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일 원하시는 것은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모델 교회. 모든 만물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개인에게 목적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반드시 만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세계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제 말씀하시는데 세계복음화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분명한 목적이죠. 이 목적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목표,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신 거죠. 제자. 사실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자가 돼야만 당연한 거죠. 제자가 돼야만. 근데 무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무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가짜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했으니까. 선택 안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많은 사람 가운데 선별되어진, 선택되어진, 구별되어진 제자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다 된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제자로 세우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자,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사역이 뭐냐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원하시는 자, 원하는 자들.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선택했던 자들, 선택된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아무나 와가지고 부른 거 아니고 이미 선택된 자들, 예정된 자들, 이걸 그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죠. 부르신 목적이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기 위하며, 여기서 전도도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치 않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신 목적이 세계복음화다니까요. 그러죠. 그 문구를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적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 다시 말해서 전도 제자를 세워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메시지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한 거 아니죠. 부활 메시지. 감람산에 주신 그 부활 메시지가 전부 다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 이걸 말씀하고 있죠. 이 사실을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바울이 제일 잘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충성된 자에게 이것을 부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충성된 사람이 부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제자인가 늘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제자가 아니면은 그것은 별 볼일 없는 겁니다. 있다가도 없어져 버려요. 언제 사라지는지 모르고. 제자는 끝까지 가고 끝까지 쓰임받고 영원히 기념비가 될 만한 인생이 되는 거죠. 왜? 의의 멸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됐다 그랬잖아요. 전도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을 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기이한 빛,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전부 다 전도 제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만인 제사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뿐만 아니라 만인을 이제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 1절 2절에 보면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다 온다는 거죠. 렘넌트도 오고 재물도 오고 왕도 오고 다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가?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가 목적인데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가 안 되면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비밀이 이거 제자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제자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모델 제자라 그래요. 모델 제자. 많은 제자들 준비하시는 가운데 모델 제자. 그리고 모델 교회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특징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델 제자를 준비하셨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여기 보면 그 7명 나오잖아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모델 제자들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쓰임받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제일 쉬운 길이 뭐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해야 되지만 모델을 딱 찾으면 돼요. 나에게 딱 맞는 모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모델 가운데 나는 가이오. 이 가이오 같이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구나. 나는 이런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가이오를 모델로 삼아서 그걸 놓고 나를 이래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편집하고 설계, 디자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쉽게 가는 거죠. 왜 모델을 올해 유행될 것을 모델에게 입혀갖고 왜 그걸 하겠어요? 모델 쇼를 하겠습니까? 보여주고. 그거 보면 쉽다는 거잖아요. 이 모델 교회는 어디 교회요?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말은 본받아라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본받으라는 것이 많아요. 이게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 본을 삼기 위해서 성경에도 기록하고 출애굽하다가 멸망받은 그 기록을 왜 했는가? 그거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멸망 안 받기 위해서는 저래면 멸망받구나. 저래 안 해야 되겠구나. 서론으로 예루살렘 교회 이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지, 한계. 예루살렘 교회가 138 뭐죠 이게? 감람원에서 이제 이 중요한 결론을 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마가 다락방으로 왔죠. 이것이 쉽게 말해서 미션을 받은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이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이 속에 있다. 너희들도 이 속에서 변화받은 것이다. 이제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너희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전도운동, 그 세계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간표가 있다. 시간표.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시간표가 온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1장 14절 뭡니까? 집중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면 이것만 떼가지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면 되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불신자가 막 기도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막 기도하면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또 영적인 것이라고 할 때 내 나름대로 어떤 그것을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이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알고 기도하는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람원에서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시대에 될 미션을 딱 준 겁니다. 그럼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걸. 그 이제 시간표가 되는데 이것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성경 그때 구약 성경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자기 혼자서 성경 연구해서 해석해서 이것이구나. 그거 잡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 성취되는 그 정확한 시간표를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무시해버리고 안 듣고 나 성경 연구하니까 이거 맞는데 그러면서 혼자 막 옳은 소리 하고 다니도 그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미션을 딱 붙잡고 그 시대에 되어질 미션이니까 이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죠. 2장 1절로 47절. 이 응답은 그냥 응답이 아니고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이라고 할 때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내가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늘 이것을 믿고 또 누리고 기대를 하고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표가 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성취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믿고 내가 그럴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24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의 비밀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도 이런 의미도 모르고 기적이 일어났네. 내가 기도했던 역사 일어났네.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엄청난 응답과 축복이 임했죠.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초대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에다가 7장 1절로 60절, 스데반 이 복음 전하고 이제 순교당하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그리고 빌립 7집사 세우는데 2사람밖에 이 기록에 제대로 안 나와요. 4절로 8절, 26절로 40절. 봐보세요. 스데반 복음 전하고 딱 죽었습니다. 이 복음 이대로 내가 전하면 죽을 것이라는 거 알면서도 정확하게 복음 전했죠. 그리고 빌립의 사역 봐보세요.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곳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났으면은 다 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사마리아 지역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복음이 깨달아졌으면 땅끝까지라면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들어가잖아요. 사마리아. 확실하게 짚어줬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가. 근데 빌립이 들어갔어요. 에티오피아 그리고 내시를 만나게 되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이것이 이제 문제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가져다 줬던 그 숨겨진 내막입니다. 이대로 갔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대로 따라갔으면 다 되는 것인데 왜 한계를 만났는가? 물론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쉴 틈도 있겠고 뭐 밥 먹기도 하고 뭐 놀러 가기도 하고 벚꽃놀이도 가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봐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고넬료가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했던 거, 역사 일어났던 거, 그 내막을 이제 전에 들어가지고 그 사도들과 함께 그 120명 중요한 요원들이 다 있었잖아요. 마가다락방 교회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 감히 베드로 보고 어찌 감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할례받은 당신이 구별된 이 유대인이 선민인 훌륭한 당신이 그 이방인과 같이 음식 먹고 그럴 수 있냐. 이 시비를 건 거예요. 이 시비를. 이것이 이제 한계입니다. 이것이 뭐냐?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죠. 너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너가 늘 내가 살아서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뭐냐면 잘못된 이것이 사상입니다. 잘못된 사상이 박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근성, 잘못된 체질.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우리 영혼 속에 팍 지금 뿌리 내려져 가지고 이거 뽑아낼 수가 없다니까. 이게 암 걸리면 무서운 것이 뭡니까? 다 번진다는 거죠. 이거 수술한다고 대강 드러냈다가는 더 확산되잖아요. 더 깊이. 그러니까 우리 어설프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려서는 우리가 안 바뀌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병원에 이제 입원했는데 죽는다, 이제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할 정도가 돼야만 그래도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리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죽겠구나 했을 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돼가지고 돌아가세요. 거의 대부분. 잘못된 사상.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유대인들 봐보세요. 잘못된 사상.
우리는 선민이다. 민족주의 그 사상 이념 아닙니까? 우리가 그 믿는 메시아, 우리나라만을 위한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멸망시키는. 그런데다가 무슨 근성입니까? 노예 근성. 또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근성. 좋은 근성 아니잖아요. 체질은 뭡니까? 율법주의 체질. 율법 지켜갖고 구원받으러 준 거 아닌데 또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 되잖아요. 이것이 무슨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계가 오는 거. 한계가 없는 거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슨 한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한계를 무한계인데 한계로 만든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숨겨져 있는 이거다. 숨겨져 있는 이거. 숨겨져 있는 이거.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 보면 다 예민하잖아요, 애들이. 그러죠. 여러분 집에서 똑똑한 랩런트들은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 늙어 있으면 이제 좀 싫어합니다. 똑똑한 애들을 보면 싫다 그래요.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 난다 그러고 그러고 또 집 보는 눈이 있잖아요. 애들이 똑똑하니까 보는 눈이 있는데 아이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은 기본인데 예를 들어서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에게 그 복음을 이해시키고 하려고 할 때 우리는 100% 만족될 만한 선생은 뭐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이 들었지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교사하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하고 눈높이를 맞춰보려고 또 노력도 하고 그리 해야 돼요. 갱신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정서가 전혀 안 맞게 돼 있는데 그래도 맞춰보려고 생각만이라도 해보면 우리가 말하는 거, 표현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이 다 틀려져요.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그냥 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정서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커봤잖아요. 어릴 때. 그런 과정 겪었잖아요. 부모님 말씀하면 듣기 싫고 친구 만나면 좋고 왜? 서로 통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지 시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갖고 막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순리가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 시간표가 있고 다 있는 것인데 그런 거 무시하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쓰신 이유. 괜히 쓰신 거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한계에 도달해서 딱 멈춘 겁니다. 하나님이 바톤을 딱 넘겨버린 거예요.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왜 안디옥 교회를 쓰셨는가? 구속 요원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맞는 구속 요원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 요원들이 갖춰져 있는 거죠.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사도행 11장 19절에 보면은 전도 선교를 제대로 이해한 자들입니다. 전도 선교, 선교를 제대로 선교 이해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안디옥 교회 구속 요원이 19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만 이제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 구브로와 이 구레네 이쪽으로 가면서 안디옥 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누가? 오순절날 이거 성령 이거 체험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역사 다 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낙인 찍혔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핍박을
스데반 환난 때문에 핍박받아서 지금 도망 다니면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건 알았어요. 아, 전도가 다구나. 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이것이 바로 숨은 체질이에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이 숨은 체질이 있었다. 12가지 숨은 체질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선민 요나처럼 먹지로 가고 마지못해서 가고. 그런데 그 중에 뭐라고 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가운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언약의 여정의 흐름 속에서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 뒤에 이런 사람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다 세계복음화 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시대마다 세계복음화 했던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내가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흐름의 그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가? 아니면 사이드에서 나 혼자 잘난 체 하면서 세계복음화 한다고 떠들어야 되는가? 그것을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도망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든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 왔으면 복음 전하겠습니까? 에이, 전도가 뭐고 다 때려치지. 이게 뭔 꼴인가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이거 핍박받아서 내가 도망 다니는 이 신세가 뭔가 하면서 또 꼬라지 나쁜 사람들 욕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도망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 숨겨진 거 이거 유대인에게만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체질이 이른다 그거예요.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명을 써도 불이익을 받아도 죽을 수 있어도 정말로 우리는 예수 증인대에서 끝까지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대회가 눈앞에 있으니까 선교대회를 위해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이것이 다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소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선교의 방향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입니다. 21절에 봐보면 21절과 23절에 봐보세요. 21절과 23절에 여기 19장이에요. 19장. 여기는 19장.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봐보세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어디로 와요?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내가 복음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가야 돼요. 죽게 돌아와야 돼요. 죽게. 나한테 돌아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죽게 돌아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믿고 죽게로 돌아오도록 했고 23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소문 듣고 이제 파송받아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디옥 교회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그랬죠. 더하여지더라. 야, 큰 무리가 어디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주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교회당 커가지고 자랑이 뭐냐. 어마어마한 교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교회, 나는 다니는 교인이다. 그거 아니고 나는 주의 백성이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원하시는 제자를 세웠습니다. 자, 구속 요원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세운 거예요. 자, 25절에서 26절. 그래, 바나바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고, 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전도에 방향 맞춘 교회구나. 그걸 알고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누가 안 불러줘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가잖아요. 바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자 보는 눈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아는 사람. 바나바 착한 사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고. 바울을 딱 데리고 와서 제자 훈련 시키면서 또 같이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안디옥교회. 제자 훈련을 받고 났더니 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향력이 이미 미쳐진 거죠. 비로소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자, 두 번째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은 이유가 전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 선교하려면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이 사명이라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오는 겁니다. 사명. 그러죠. 복음 아닌데 그 사명은, 복음 아니라도 사명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율법 사명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종교 사명 가지고도 하는 데 있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 사명을 가진 교회죠. 복음 사명을 가져야 돼요. 복음 사명. 이게 복음으로 이 답이 나와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천명, 미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영혼 사랑을, 영혼 사랑, 그리고 나라 사랑, 그리고 세계 사랑.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혼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개인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영혼 사랑을 안 한 사람은 개인 전도 할 필요가 없어요. 뭘로 할 겁니까? 영혼 사랑 안 하는데. 그렇죠? 영혼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아는 자, 내가 시달리고 있었는데 인생에 답이 없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변화된 체험이 있는 사람, 이것이 구원이구나. 내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영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 사랑을 알아야만 개인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 나라 사랑을 안다는 것은 전도를 이해한 사람이 나라 사랑하고 선교를 이해해야만 세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 세계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졌을 때 이 사명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사랑, 성경이 가르치는 이 사랑, 영혼 사랑, 나라 사랑, 세계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아는 자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는 자들을 통해서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 모르면은 이것은 모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알아야만 여기서 사명이 생기게 되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게 되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고, 또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보니까 근본적으로 안디옥교회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때 천하에 기근이 들었죠. 천하에 기근이 들었는데 큰 흉년이죠. 흉년으로 얼음을 당하고 있었는데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 그랬어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28절로 30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부조를 보냈다. 부조. 이것이 부조를 보냈다. 유대에 사는 쉽게 말해서 여기에다가 이 교회에다가 부조를 보냈어요. 다 어려웠는데 안디옥 교회만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왜? 주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는 가운데 다 어려운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이 교회도 지금 어려운데,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 맞으면 듣고 부조 보내야 되겠어요? 안 보내야 되겠어요? 부조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것을 알고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우리 형제들이 지금 어려움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급히 헌금해서 모아가지고 보내야 되겠다 해서 보냈다 그 말입니다. 급히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조를 보낼 때 그때가 몇 월 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다 끝났지 않았을까요? 예산으로 정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여러분 느낌에 예산 이미 편성했어요, 안 했어요? 편성 안 했죠. 왜? 몰랐으니까. 이분이 우리가 알았으면 뭐 쉬운 것이지만 몰랐잖아요. 예산 편성 다 끝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산 끝났어. 그러면 예산이 없으니까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세계교회, 특히 한국교회가 하는 것처럼 예산이 없으니까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이든지 말든지 예산이 없어. 교회의 존재 목적, 누구 교회인가?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늘 질문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은 흘러가고 이 순간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든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심이 원리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쉬운 거예요. 세상적인 틀에 박힌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 버리면 일평생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예산은 뭐가 예산이 돼야 됩니까? 믿음이 예산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면 그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라는 거잖아요. 결사는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것이 결산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또 받아들이면서 많은 것들을 또 체험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연말에 세우고 연초에 뭐 통과하는 그런 예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내가 정한 거 아닙니까? 내 예상대로, 우리 예상대로 어떤 일이 없고 그냥 순탄하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작년처럼 올해도 뭐 그렇게 지출하면 되겠다.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짜 놓은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예산이 없었어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작정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래서 작정하고 작정하고 실행해서 실제로 그 구조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시고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도 반드시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누구도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 이걸 무시하고 주인 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도 그래서는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다들 문 안 닫고 싶었겠지만 다 문 닫잖아요. 문을 닫도록 하나님이 해버리시잖아요. 왜?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올해는 예산에 없는 것들이 많이 이제 뭐 지출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지출될는지 모르지만 선교비도 뭐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더 지출돼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서 어렵고 더 좀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그 예산에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한 거 좋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갑자기 여러분들이 다쳤다. 가족이 누가 뭐 다쳤다. 개인이 다쳤다 그러면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다. 안 해. 올 예산에 그거 없었으니까. 그러겠어요? 대구 한학교회가 미래에서 예산을 잡아서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예산을 왜 그러면 모든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대구 한학교회 같이 못하죠? 예산을 잡고 안 잡고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예 관심도 없고 그리 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이번에도 또 이제 대구 한학교에서 했는데 왜 한학교회로 왔겠냐? 다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뜻에 방향 맞춰서 하니까 유목사님도 거기서 메시지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개 교회마다 이런 것도 다 준비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에 보면은 그 마가 다락방에서 처음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재산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기 소유를 팔아 내놨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상황을 보니까 어려우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 내놨는데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다 내놓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미리서 예산을 편성해 갖고 그리 했겠습니까? 안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인도받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라 그래도 원망 안 하고 불평하라 그래도 불평 안 합니다. 그런 상황이 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교회가 이 예산 가지고 늘 싸우고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어디서 배웠을까?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재산을 내놓았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인본주의 쓰다가 이제 죽게 됐는데 교회가 나는 세상에서 배웠다고 봐요. 이런 것을. 요즘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거 우리가
예전보다는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잖아요. 또 유튜브에 또 그걸 다 따가지고 또 그대로 다 올려놓고 하니까 다 볼 수 있는데, 누가 옳다 나쁘다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쌍방이다 똑같죠. 뭐 저울로 재보면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다 동기 가져가는 거죠. 근데 전번에 이제 모든 대통령이 뭐 청와대 그 나오고 싶다고 했는데 안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그 당선자가 난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선거할 때부터 나는 이제 그리 공약을 했고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했다가 이제 그것이 좀 별로 좋지 않은가 봐요. 거기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고 할 때 교통 마비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찾는 가운데 용산이 좋겠다 해서 이제 용산으로 이제 가기로 했고, 또 이제 5월 달 되면 5월 10일 달인가 이렇게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은 그리 들어가서 근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들어가려면은 일해야 되니까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다시 거기 꾸며야 되니까 비용이 들여야 되니까 비용을 달라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안 준다고 한참 또 그랬잖아요. 야, 나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완전히 종노릇 하고 있구나. 피를 빨아먹고 정치인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구나. 자기들을 위해서. 또 뭐 검사 뭐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검사 완방이가 그것을 왜 그걸 할까? 이재명 그분이 대통령 당선됐어도 막 그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할까? 아니겠죠. 확실하게 검사 세워가지고 두드러 잡는 것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이제는 이제 세상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세상 거 가져다가 전부 다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도 비난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는 교회입니다. 지역과 안덕교회는 지역과 인종을 초월해. 인종.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지역과 인종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것을 못 벗어나잖아요. 자기 한계를. 이것이 이제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5명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읽었죠.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니게르 껌둥이라는 거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또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이면 핍박자 아닙니까?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사울을 말하기 전에 및 해가지고 강조를 하잖아요. 사울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울은? 아니, 핍박자, 대명사, 핍박자, 앞장서서 핍박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봐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친구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렇죠. 같이 다니면은 부조화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선교하는 진짜 교회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스템이 237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37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거 안 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안디옥교회는 거의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은 교회입니다. 이 절에서 그 4절에 나오죠.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이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바나바는 당회장이고 바울은 부교육자 아닙니까? 당회장과 부교육자를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인도받는 거.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것이 뭐냐면은 보호자의 축복, 393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24 소통이 되는 그런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서 진짜 확실하게 그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보호자와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메시지만 나오다 딱 통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내 개인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우리 렘넌트들 같으면 뭐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하고 다 필요하겠고 그러지만 물론 우리들도 다 해당되겠지만 지금 시급하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기회. 또 이미 많은 것들이 지나갔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뭐가 마지막 기회인가? 지금 교회를 교회를 완전히 개혁이 되어야 돼요. 완전 개혁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한다면 혁명이 돼야 돼요. 혁명. 교회 완전히 뿌리까지 뒤집어서 완전히 바꿔야 돼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 자체도 그렇고 교회 행정도 그렇고 다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응답 못 받고 그런 것은 다른 데 이유 있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뭐 안 해서가 아니고 근본이 이거 안 바뀌니까. 근본 이것 때문에 늘 걸려버리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역사 이루는데도 걸려버리잖아요. 여기에.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면은 개혁, 주님이 원하시면은 항상 이거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되잖아요. 원하시는 거. 이것이 답니다. 원하시는 거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잖아요. 교회를 주님이 세웠잖아요. 필요가 값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노가 없어요. 안 됩니다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신 것이 맞다 그러면 오케이. 그냥 죽으면 되고 죽으라고 하면 죽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설명이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무슨 이야기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30번 죽을 뻔한 고비 넘겼지만 30번이겠습니까? 날마다 그런 위기 만났잖아요. 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은혜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이유 때문에 오케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 놓치지 말아라. 기회 놓치지 않는 교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기회는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전도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사람 봐보세요. 전도하는 것도 금방 지나갑니다. 또 나이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도의 기회. 여러분 이제 해봐야 이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전도의 열매가 어찌 됐는가, 내가 제자를 남겼는가 이걸 딱 점검해 보면서 언젠가는 내 인생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뭐든 쭉 말씀하시면서 나는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가? 전도의 기회. 자, 현장 살릴 기회 있잖아요. 현장 살릴 기회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현장 살릴 기회. 현장에서 내가 처한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하든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은 지교회를 하든지 그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는 시스템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파수망, 안테나, 대사 그런 이야기가 다 그겁니다. 영적 의사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현장 살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교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선교 기회. 바울을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본이 뭐냐면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내가 실제로 가든지 아니면 못 가면은 보내야 돼요. 기도로 보내고 물질로 보내고 보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안디옥교회가 이런 것을 잘한 것입니다. 우리도 안디옥교회를 본받아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영적 문제에서 치유받은 제자. 치유받은 제자가 치유된 이 제자가 돼요. 치유된 제자가 돼요. 치유가 안 돼가지고요. 그러죠? 치유가 안 돼서 치유받은 제자.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시대 메시지 흐름 잘 타고 24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보좌와 연결돼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걸 보면서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기도도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 돼요. 봐야만. 큰 소리 안 질러도 24시는 내 삶 속에서 주님이 24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인도받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주제도 그 70 뭐죠? 제자 그리고 주여 그리고 종교 나라 70의 이 의미 하나님께서 이제 다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신 제자를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도 찾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가운데에서도 이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아내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 찾아내라. 그래서 날마다 나를 보좌화 시켜야 됩니다. 날마다. 어떻게? 24 기도로 날마다 보좌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내 생각대로 됩니다. 결국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있는 것대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만 하다가 그런 사람 만나고 늘 옥신각신 싸우고 부정적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거죠. 부정적인 결과들이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화를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담고 있거나 담아가지고 이거 이제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이제 나온다거나 폭발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화로 인해서 망하는 거죠. 화를 입는 겁니다. 결국은 남을 많이 돕는 사람은 부조도 보내고 선교 헌금도 보내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 하면은 돕는 사람은 도움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응답받으면서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거 아니라 천국으로 환송되어져 가게 되면은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임마누엘 여섯교회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뭐 특별하게 다른 거만 할 거 없잖아요. 이거 뭐 제가 뭐 틀린 이야기 했으면 말씀해 주시고 틀린 거 아니잖아요.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다 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안 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교회다운 교회를 물려줘야 되는데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무슨 뭐 위대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문을 여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릇 준비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모델 삼아서 이렇게 해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기에 맞는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구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이 땅에서 제대로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대가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교 운동 이전에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선교 운동에 쓰임받았던 교회 모델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와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 정말로 계획해야 될 부분들을 잘 살피고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 교회의 체질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데 쓰지 않을 수 없는 교회로 변모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기념비가 될 만한 모델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